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오래된 논쟁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고요. 네.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질문. 이게 언뜻 보면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나 믿어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때 그럼 내 믿음은 진짜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데 좀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구호처럼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끝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아니었죠. 그 초대교회 당시 믿는다는 고백은요, 정말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칭호를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 쓴다는 건 이건 뭐 정치적인 반역 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군요. 그럼요. 유대인들에게는 또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을 거고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수데반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행동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머릿속 동의가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이자 동시에 행동이었던 거죠. 빌립보서 2단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아하, 처음부터 믿음 안에 이미 삶의 변화, 즉 행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야고보서는 왜 그렇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을까요? 당시 뭔가 믿음을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까요? 네, 자료를 보면 그런 배경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은 경우를 보면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서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믿음이 오히려 방종의 변명이 된 거네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서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한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면 나오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보고 말로만 아유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드세요.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딱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이 생겨요. 그럼 바울은 믿음을 중요하게 말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중요하게 말하는 건가? 둘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료를 보면 그게 또 아니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뭐랄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봐야 한다는 설명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아, 동전의 양면이요? 네. 로마서를 보세요. 바울이 믿음에 대해 1장부터 11장까지 깊이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즉 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로마서에도 결국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럼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이자 증거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 거에는 시간이나 돈, 그러니까 행동을 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정으로 뭔가를 믿는다면 그게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하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예가 깍 떠오르네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깨달음이죠. 근데 그 깨달음에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루터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행동했어요. 당시 교회가 부패해서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네, 면죄부 판매요. 루터는 이건 잘못됐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자기 믿음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그걸 비판하는 행동에 나선 거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아,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었겠네요. 파문 위협도 받고 그랬다면서요. 그럼요. 그런데도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루터의 삶 자체가 믿음이 어떻게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뭐 구원으로 가는 문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연결된 길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인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안에 어떤 확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이웃을 향한 사랑, 또 공동체를 돌보는 구체적인 책임, 즉 행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또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숨쉬고 있나요?